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그리고 11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이 서머타임이 이제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1시간 일찍 오실 분이 계실까 했는데 정확한 시간에 다 오셔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좌우에 계신 분들 좀 보시죠. 그리고 멀리서나마 하이,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샬롬.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 여호와를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껏 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의 영만이 가득하며 주의 영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처럼 향해 피고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하기에 나는 이롭게 설 수 있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며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며 주의 보혈
그런데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한쪽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하는데 또 한쪽 눈은 혹시 세상을 향하여 지금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들은 지금 입을 닫고 그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신음만 하나님께 들려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말이 많은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 입을 닫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 닫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지만 나의 작은 신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거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입을 닫고 그저 마음으로만 하나님, 내 중심 속에 계셔서 내 마음, 내 신음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묵상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내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생각을 정리하고 내 입을 닫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도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 찬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로 인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어서 만용치 말게 하시고 세상의 교만과 황금만능의 우매함을 쫓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는 오직 예수님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람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 기독교인조차 어항간 바리새인보다 더욱 강박하여지고 외모에만 치중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는 주님의 사랑이 배제된 기복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솔 목사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조국의 위정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바로 서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하루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분열된 인종과 피부색과 빈부의 격차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분열된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강박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김경 권사님의 모친 안전도사님의 소천으로 슬픔을 당한 김 권사님의 가족을 위로하시고 장례 절차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우리가 같이 암송해야 할 말씀,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한 달간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말이 많으면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많더라고요. 오늘 잠언서에 나와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은 이 한 달간 우리들이 말을 조심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거, 잘못된 거, 뭐 불평, 원망 이거 말고 축복하고, 그죠? 남을 높여주는 그 이야기, 그 말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합독해서 크게 읽겠습니다. 되셨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라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아멘. 다시 한 번만 하죠. 다시 한 번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아멘.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주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르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잘 듣게 하시고, 특별히 로마서를 적은 사도 바울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회심하고 인생을 변화시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뭐 창세기 그래가지고 뭐 50장 이런 게 아니라 로마서는 16장 밖에는 되어 있지 않아서 길면 2년 짧으면 1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준비해서 같이 나누려고 여러 번 준비를 했던 책입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주셨던 것들이 다른 곳에 있는 건 줄 알아 로마서를 준비해 보려다가 포기하고 또 다른 말씀으로 가고 여러 번 제가 했는데 이번에는 포기가 안 되고 하나님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십계명을 마치자마자 같이 여러분과 로마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안 믿는 넌 크리스천을 향하여 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한테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편지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로마서가 어떤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로마서 좋지요, 로마서 귀한 책이죠 라고 이야기할까? 어떤 편지이기 때문에 그럴까?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씁니다. 여러 편지들을 썼는데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로마서는 눈치를 보지 않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 뭐 굳이 이방인들에게만이 아니지만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아나무인식으로 그냥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2장에 가면 로마 교회의 상황들을 잘 인식하고 또 로마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보면 뭐 로마 교회 상황을 다 포기하고 그냥 막 무대뽀 형식으로 막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결국 로마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풀어갔나 하는 것도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는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간에 썼기 때문에 너무 선교학적으로 우리를 풀어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목회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로마 교회를 어떻게 복음으로 접근을 하느냐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풀 때에 세 가지 뷰 포인트, 관점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신학적인 관점이요? 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 그 다음에 뭐냐면 예정, 이신칭의, 이게 다 신학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야 그냥 믿어봐 그럼 알게 돼 이렇게 덮어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덮어놓고 믿다 보면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학적으로, 이 신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론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예정론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신칭의가 뭐고, 이걸 우리가 깊게 신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쉽게 간단히 풀어서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알아야 덮어놓고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삶의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 안정감을 갖게 되느냐?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게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고민할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는 안 그럴까요? 목사도 고민해요. 내가 믿는 게 이거 맞는 걸까? 라는 고민이요. 그럴 때 안정감을 주는 게 이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구원은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게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들에게 구원을 흔들려고 만듭니다. 에이, 너는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았다는 백성이야? 에이, 너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구원받았어? 라고 사단은 계속 우리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 때마다 우리의 고민은 사단 말이 맞거든요.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르지 않게 살아가. 저 사람도 죄 짓고 나도 죄 짓는 거. 그럼 난 구원 안 받은 건가? 라고 의심하고 의문 들을 때 딱 이단이 오는 거죠.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글쎄요, 언젠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단이 이제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정확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관점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구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그걸 우리가 조정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케 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의 관점은 선교적인 관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고 그렇게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에 가면 바울이 로마를 기준해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게 됩니다. 서쪽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로마 교회를 기지 삼아 선교의 기지를 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물질의 후원도 부탁을 하고 기도의 후원도 부탁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로마서를 적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아무래도 선교적인 관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그냥 믿으면 다 알게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이야기를 풀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던 거죠. 자, 세 번째는 목회적인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말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 예수 믿어요, 이런 건 말로만이 아니라 로마서는요,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12장부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산 제물? 여러분, 제물은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로마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살아있는데 어떤 것처럼? 죽은 자처럼. 우리가 다 죽어서 제물로 바쳐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은 너희들이 살아있는 거 맞아. 그런데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제물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듯이 결국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구원이 허락되어졌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을 받은 백성의 삶이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사는 삶. 그래서요,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은 교리적인 부분이 많아요. 쉽게 신학적인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럼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거냐, 이런 것, 이런 신학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신학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리를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학적인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그래서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편해요.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살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좀 딱딱하고 12장부터 16장은 좀 불편하고, 그런데 여러분, 딱딱함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 해주실 때 조미료 팍팍, 미원 팍팍 아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해주시는 음식 먹으면 맛있어요? 죄송하지만 별로 맛 없어요. 여러분, 한약이 달아요? 아니에요. 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드실 때 이거 맛있네 그러면 그냥 몸에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로마서가 그래요. 로마서가 딱딱하고 불편해요. 근데 우리의 몸에 좋아요. 되셨죠? 그래서 불편해도 들으셔서 잘 소화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복음의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이렇게 움직여져 가요. 어떻게 움직여져 가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먼저 막 하면 그 대가로 우리에게 탁 복음을 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복음의 패턴이에요. 이게 로마서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키울 때 너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줄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이가 일어나서 세수 안 하고 막 꼬질꼬질해도 그냥 이쁜 거예요. 입에서 냄새가 풀풀 나도 그냥 이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게 이제 서머타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저희 방에 왔어요. 뭐 좀 이렇게 눈곱도 있고요, 침도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도 그냥 이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쁘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야, 그런데 말이야,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는요, 주후 56년에서 57년경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간에 쓰게 됩니다. 어디서 썼느냐? 고린도 지방, 고린도 지역에서라고 많이들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6장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항구가 있거든요. 항구 중에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는 바울이 적었습니다. 편지입니다.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방인들을 향하여 많은 메시지가 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로마에도 분명 교회가 있고요, 또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이 있었죠. 그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갔지만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은 유대인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방인들의 마음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견해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로마서, 로마 제국의 가장 심장부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로마의 문화를 또 잘 이해했을 거고,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아마 다 습득하고 다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로마의 한 중심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로마를 약 14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네로 황제 잘 알잖아요. 한 14년을 통치하는데 그 14년을 통치할 때에 로마에 살고 있던 시민이 약 4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40만 명 중에 약 30%에서 40%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한 10%가 유대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다스렸던 그 시기에 그 사회적인 문화의 어떤 상황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들불처럼 퍼져나갔던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 이전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거든요. 그 바로 전 황제죠. 근데 이 황제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황제요 라고 칭송을 받았다고요. 거의 하나님 아들 정도까지도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우구스투스의 황제의 시대가 지나가고 네로 황제가 되어졌을 때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이 로마에 완전히 펼쳐져 있어서 황제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정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가 있었던 도시를 향해 황제가 이야기하는 말, 쉽게 말하면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그곳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랑 비교를 해요? 갈릴리 나사렛을요? 말도 안 되죠. 아니, 로마랑 예루살렘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LA 우리 오렌지 카운티지만 하여튼 우리가 사는 오렌지 카운티, 그다음에 저 멕시코의 티화나, 예, 그 정도 게임이에요. 그 정도 게임.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황제처럼 잘 누리고 사는데 어느 날 티화나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것도요, 목수 출신의 30대 청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언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우리 오렌지 카운티의 가장 중심부인 이 사이프레스에서 지금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비유가 좀 되시나요?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로마 심장부 왕궁에 있는 황제, 그 버금가는 황제의 이야기라면 로마 사람들이 좀 들어줄 만했었죠.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청년이, 그것도 목수 출신의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그런 편지를 무모하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모한 편지라고 적었고요. 아니, 그렇게 편지를 또 보내는 사람은 얼마나 무모했을까요? 그래서 무모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로마서 편지를 읽어가면서 도대체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황제 숭배의 그런 사상이 만연히 펼쳐져 있는 로마 한복판에 로마서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하고, 많은 이들이 로마서를 읽다가 삶의 부흥을 경험하고 또 변화됐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6세기에 종교의 개혁을 했던 누구죠? 마틴 루터. 마틴 루터의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 그걸 결국 인용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단어, 이신칭의 justification,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믿었더니 의로워지는 것. 아, 내가 착한 일 하는 것이 의로운 게 아니구나 라고, 이게 신학적으로 마음속에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이 의를 이루고자 했던 삶을 다 포기하고 종교의 개혁에 앞장서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1517년에 마틴 루터는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이 믿는 것이 다 잘못됐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또 18세기에 가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영국에서 예수를 믿고요, 미국 조지아에 선교를 하러 그는 옵니다. 그런데 조지아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그 당시 그의 고백은 나는 완전히 다 졌다라고 했거든요. 선교가 완전히 다 끝났다, 난 선교사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편에서 큰 풍랑이 일 때 존 웨슬리는 무서워서 그 난간을 잡고 떨고 있을 때 어느 한편에서 찬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존 웨슬리는 그곳을 찾아가죠. 도대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누가 찬양을 부르고 있을까라고 가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풍랑 앞에서 당신들은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웨슬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모라비안이 하는 어떤 교회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이거 불편한 거 아니야? 괜히 들어가서. 그 고민을 해서 그 집회의 주변을 맴돌 때 그 모라비안 그 집회에 로마서가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때 존 웨슬리는 마음에 뜨거워짐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결국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세우는 창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금 권면하고 싶습니다.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로마서를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 로마서를 읽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읽어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야, 내가 눈이 너무 아파. 누가 좀 읽어줘. 그런데 로마서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광고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까지 여러분에게 내드리는 숙제는 로마서 1장을 읽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었으니까 됐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읽으십시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까지 읽읍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세상 소설을 읽으면서 아유 얘네들 너무 슬퍼 그러면서 우시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네 그러고 우시면서, 왜 성경을 보면서 눈물이 안 날까요? 내 인생을 변화시킨 책인데요, 나를 구원해 준 책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닌가요? 다시요, 로마서를 읽는 순간, 로마서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그래도 뭐 할 건 해야 되죠. 이제 빨리 정리하고 끝내드릴게요. 자,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누구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누굴까요? 나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왔다 어떻게 어디로 가시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의 답은요, 꼭 장례식에만 가면 생각하게 되고요, 그죠? 장례식장이 아니면 별로 생각해 볼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근데요, 세상에 수많은 책이 결국 이 답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답을 정확하게 내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인간은요, 자기를 지으신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답을 내리는 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 모를 때는 답을 정말 내릴 수가 없는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구나 라고 알아지는 그 순간 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종. 즉 노예. 그렇잖아요. 종이 노예잖아요. 노예는요, 자신의 인생이 없는 사람을 노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slave. 자신의 주장도 내면 안 돼요. 고민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노예는, 종은 살면서 옷이 두 벌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옷 입을까? 이 옷 입을까? 이걸 고민하면 종이 아니에요. 그냥 종은 있는 옷 한 벌 그냥 툴툴툴 털어 입는 게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종의 삶을 사시나요? 아니죠. 럭셔리 삶을 살죠. 오늘도 뭐 입을지. 저희 집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맨날 우리 집 욕만 하는데, 주일 아침만 되면 전쟁을 해요. 전쟁을. 뭘 입을까? 제가 이게 이제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종의 삶이 아니라 럭셔리의 삶을 살고 있군. 그런데도 맨날 옷이 없다고? 입이 대빨 나와서.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의 주장도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의 모든 특권도 결국 없어야 종이라 그러죠. 11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건 뭐죠? 말 많이 하지 말자. 그죠? 종은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냥 시키면 싫어도 예, 좋아도 예,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산당 같아요. 그렇잖아요. 공산당은요, 뭐죠? 해야 할 자유는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종에서 어떻게 하시죠? 건지시죠. 바벨론 70년 동안 종의, 노예의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구원하시죠. 우리가 마귀의 종 노릇, 노예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구원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고 하는데 자신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다시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또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 갖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는 고백하고 이렇게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는 말 안 해요. 왜요? 종이 되면 내 삶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주장이 없어야 하고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하는 것.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렇게 고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택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건 누구의 결단이에요? 내 결단이죠. 네, 사도 바울의 결단이죠. 근데 두 번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이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가 아니라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성, 사도의 캐릭터, 사도의 성격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곳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사도로 부르신다. 그리고 사도는 예수님이 보내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많은 매스컴에 여러분 잘 아는 단어 하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가면 많이 이제 뭐 이슈화가 되고, 왜 사도가 없느냐, 왜 선지자가 없느냐,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만 우리는 사도로 부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결국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도성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종이 되었을까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석은 자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은 너희에게 뭘 전하길 원한다고요? 복음. 이것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의 결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을. 왜냐하면 이 복음은 뭐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파워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어디요? 복음이라고 하는 데에 나타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이 복음이 창피하지 않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믿어봐, 믿으면 알게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을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 로마서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중요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겁니까?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아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혹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내가 포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 내가 나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도로 부르심은 받지는 않지만 사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 세상으로 달려가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그저 그냥 내 삶 속에서만 터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혹 나는 내 복음, 내가 만든 복음, 내 기준, 내 경험,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정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사도 바울의 음성은 이겁니다. 너는 누구야? 너는 너의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 거야? 우리 조용히 한번 우리의 삶을, 아니 나를 한번 돌아보는, 정의해보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며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볼 때 자신도 없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 하나님, 부끄럽게 짝이 없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내 삶을 비추어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상관할 것 없이 이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며 사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해 줄 때에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작정합니다. 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은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원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이 한 주간도 일어서서 세상과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혹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이 갑절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어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고,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서 주의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에 특별히 이 미국 땅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미국의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하나님 알고 계심에,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죽어가며 전염병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인종차별의 갈등으로 온 사방이 시끄럽고 누가 옳다 누가 맞다 하나님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는데, 주여, 누가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잃어갑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녀들이 집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경제적으로 어렵게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여야가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갈등을 하나님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야유를 하고 욕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타깝지만 이 모든 잘못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이 나라가 분열하지 않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가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잘못, 우리의 부족을 볶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안타깝지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한숨을 짓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가치를 원칙으로 삼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은총을 이 땅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의 영을 허락하셔서 백성들을 섬기며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의 현장을 바라보고 바로 듣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책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들 치료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의료계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감동을 주시고, 특별히 경제가 무너져 회복하기 어렵고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자살하는 자들이 하나님 늘어나가고 있는 이때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와 다시 한번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3일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지든지 간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누가 대통령이 된다, 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자가 된다, 결국 하나님 주권에 있고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대통령이 이 땅 가운데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뜻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적은 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영광만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적지만 강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적지만 올바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적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이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십시다. 아멘, 아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정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제 세상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들의 자녀 위에, 또한 흩어져 있는 자녀와 평생 우리들의 기도 제목 북한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